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근거로 승리하는 방법을 배웁시다 3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의 땅 시리즈 여호수아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여리고성 함락작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깨달아야 되는 그 말씀은 바로 인생을 승리하며 사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실패할 때도 있지만 승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승리할 때보다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 필승법이다.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시험 필승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만 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런 필승법을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참고서를 100번씩 읽는 것이 필승법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이 시험에 1등으로 합격한 사람의 족보를 받아서 그 족보를 달달달 외우는 것이 필승법이다 라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필승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여리고성 함락작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승리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첫 번째 승리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전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략은 전혀 다른 전략입니다. 어떤 성을 함락하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무기를 모으고 병력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 성을 함락시키는 게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성을 예배로 도는 것이었습니다. 그 성을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도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짓이고 멍청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유일하게 딱 하나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승리한다라는 것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전략,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기상천외한 전략을 들은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가감하지도 않고 더 열심히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 백성들에게 전했을 때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우리가 말과 병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팔을 준비하고 어떻게 여호와의 궤를 그 가운데다 놓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들이 배운 것입니다. 다른 어떤 길로도 가봤습니다. 자신들이 우상을 만들어 보기도 했고요. 자신들이 모세를 거역해 보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은 아니었겠죠. 자신들의 선조들이었겠죠. 그 모습을 봤을 때 다 망하는 모습을 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라는 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행하는 것이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양각나팔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은 원론적이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알지요. 순종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알지요. 근데 세상 속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는 비법, 승리하는 방법,
우리 신앙생활이 언제나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지난주 말씀과 다를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여주는 말씀은 한 가지가 늘어났죠. 무엇이 늘어났습니까? 실제 이들이 움직이는데 이들의 대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앞에는 이 하나님의 궤를 지키고 있는 군사들이 있고요. 가장 뒤에도 하나님의 궤를 지키는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중앙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여호와의 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양각 나팔을 부는 그 선지자들과 여호와의 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직분을 맡은 자들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궤를 어디에다 둔 것입니까? 중심에다 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의 마지막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언제나 이기는 방법. 그것의 정점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가운데에다 두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중심에 두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떠한 환경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내가 어떠한 환경에 그 일들이 찾아왔을 때 가장 빨리 침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있다면은 나한테 찾아오는 그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나는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이 필요했습니다. 그 적응할 때 가장 유혹되었던 게 무엇이냐? 바로 가나안 족속의 풍습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방법, 왜냐하면 이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방법대로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편한 방법이고 가장 맞다고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몰아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숙명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너의 중심에 말씀을 두어라. 왜? 하나님께서는 겉에 너희들이 어떻게 사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는 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는 것일까요? 라는 그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겉모습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가기 때문이야. 나는 중심을 보는 것이야. 너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너의 중심에 말씀이 온전하게 박혀 있다면 너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두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시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가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그 사람들의 반응은 예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든지 아니면 예 알겠습니다 가 다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말해도요, 귀가 닫혀 있고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들리지가 않습니다. 아, 정말 저 사람이 믿는 게 하나님이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저 사람 종교가 기독교구나 라는 정도까지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내 그 삶 가운데서 내 직장 가운데서 내 다른 모든 그 공간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뭔가 바뀌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시인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시인했을 때 뭔가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아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내가 나를 시인할 때 내 마음속에 누가 찾아오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시인할 때 하나님도 천국문 앞에서 우리를 시인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을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이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두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주인이 나의 구세주가 예수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시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에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고 구세주가 되심을 내가 실제로 만드는 것입니다. 가정 가운데 실제로 만들고요. 직장 가운데 그것을 실제로 만들고, 그것을 실제로 만들다 보면 처음에 이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저 사람을 보면은 돈이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저 사람을 보면은 뭐 다른 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명예도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저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항상 말하는 게 있어요. 뭐?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뭐길래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일까? 예수가 뭐길래 그 중요한 돈을 포기하는 것일까? 예수가 뭐길래 왜 저 사람은 우리랑 다르게 사는 것일까? 그리고 저 사람은 왜 항상 즐거워 보이고 평안해 보이고 화평해 보일까? 혹시 그 예수를 믿으면 나도 그렇게 되려나? 이것이 전도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렇게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내가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내가 지지 않는 필승법이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내 중심 가운데 넣어두어서 나에게 찾아오는 그 어떤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내가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입술로 계속 시인하는 거예요. 어딜 가나 내 자녀에게도 또 내 직장 사람들에게도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라고 말하고 겉모습만 신경 쓰고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라고 하고 세상 사람들 막 부러워하고 있고, 이 모습은 바르지 않는 모습이죠. 정말 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여 졌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여러 성들을 점령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어쩔 때는 이들이 이 승리에 도취해서 세상 방법을 사용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진 전쟁은 딱 하나, 그것이었습니다. 세상 방법으로 다시 돌아갈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내가 세상 방법으로 절대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사는 방법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방법만 승리함을 내가 깨닫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